예,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는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창세기 13장 8절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13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은요, 이 주제가 이 선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진 그런 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또 롯이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아브라함과 롯은요, 사실 이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형님의 아들이에요. 하란이라고 하는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의 아들이 롯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육지친이라고 그랬죠. 오늘 8절에도 보면은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고육지친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갈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갈등이 발생한 것이 이 5절과 7절에 보면은 서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이렇게 많아요. 가축이 많이 증가가 돼서 그 땅이 너무나 좁아가지고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목자들끼리. 또 물이 있어야 되는, 물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 때문에 서로 이제 싸움이 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살아도 참 문제죠. 없을 때는 안 싸워요. 가난할 때 없을 때는 안 싸우는데 이 돈이 좀 생기면은 서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전에 비극적인 형제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유산을 많은 걸 물려주고 갔는데 서로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한 번도 얼굴 안 봐요. 형제끼리. 그런데 형제간끼리 얼굴 보는 때가 있대. 어느 때 보느냐면 법정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재판할 때 얼굴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한지 모르겠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선택하는 문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9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자, 우하라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너가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롯에게 조카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내가 왼쪽으로 가고, 그다음 너가 왼쪽을 선택하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각자의 지역에서 번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조카가 어떻게 선택을 하죠? 10절로 11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두 말 안 해요. 조카 롯이. 야, 좀 아이고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양보도 없어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 동으로 가겠습니다. 왜 택했다고 그랬죠? 너무 좋아요. 자기 눈에 보니까 거기 가면 뭐 너무나 물도 많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이 아주 좋은 지역이거든요. 내가 저기를 선택하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면은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롯의 후손이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 그리고 또 사우디 아라비아 이 지역이 오늘날 이 롯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완전히 적대의 관계죠. 원수 관계입니다. 원래는 삼촌 조카 사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동의 이슬람권을 형성하는 세력이 바로 이 암몬 모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만약에 이때 롯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때 롯이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삼촌을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양떼가 많아가지고 목자들끼리 서로 싸운다고 하면은 좋습니다. 좀 이제 제가 어느 정도만 옮기고 항상 제가 삼촌 지도 아래에 있겠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처음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롯을 인도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나는 삼촌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쪽으로 옮기지 않았다라면, 거기까지 안 갔다라면,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세계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도 롯의 후손들도 유대교의 친화적인 그런 상태가 되고 이슬람화 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친이스라엘이 됐다고 하면은 세계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우리의 일생도 돌아보면은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일생이 어떻게 됐을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됐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된다. 그때 그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졌을 텐데,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흘러갔어요. 과거는 흘러갔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숨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롯이 선택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선택, 남은 일생 동안 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이 인생은 BCD라고 했습니다. B는 birth, 탄생을 가리키고, D는 death, 죽음을 가리키고, C는 choice, 수많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선택으로 점철된 이런 인생이고, 사실은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해온 그 결과물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주어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연월일시, 또 부모님,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국적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피부 색깔, 머리 색깔, 키나 용모나 이런 것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구상에 또 한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사는데 또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는 내가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어떻게 선택하는, 우리 인생이 참 선택이잖아요. 그죠? 모든 게 직업 선택, 학교도 선택, 또 물건도 사는 것도 선택, 사람을 또 만나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느냐, 그것도 선택이고, 매 순간이 다 이 선택의 결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늘 아브라함의 그 선택의 전제,
무엇 때문에 선택을 하는가?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 보이는 대로 요단 동편이 좋아 보이고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야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난 상관없어.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줍니다. 과감하게 줍니다. 삼촌이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도 있지만은 과감하게 조카에게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나는 이 땅에 머물겠다. 아브라함은요 하여간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정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이고 뭐고 그냥 눈에 보이는데 내가 좋아. 육신적으로 눈에 좋고 거기 가면은 가축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번성하고 그게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축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게 첫째가 아니고 첫째가 난 가나안 땅에 떠나지 않는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다. 가나안 땅을 왜 떠나지 않는다는 걸까요? 그게 바로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교동문 읽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5절 읽었잖아요. 교동문에서. 그랬죠? 예. 교동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자, 맨 아래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요, 세 번째 줄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는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은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여러 인물들 나오는데 이런 인물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처럼 그와 동일한 원리적으로 동일한 그런 믿음이 이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참다운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천국에 있고 이삭도 천국에 있고 야곱도 천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는 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믿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믿는 믿음.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속해 주시는,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서 안 떠나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안 떠나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가는 이 선택. 오늘 우리들도 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요,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후회 없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전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롯은 그렇잖아요. 롯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요단들에 보이는 거기 가면은 성공이다. 거기 가면 세상적으로 목축이 잘 된다. 재산이 늘어난다. 자녀들이 잘 된다. 또 소돔 고모라 같은 데 가면 교육도 잘 되고 자녀들도 출세할 수 있고 이게 첫째거든요. 그러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롯이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주 좋았다 그랬어요. 선택이. 1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엄청 좋아 보였습니다. 땅이 실제로 좋았습니다. 그때 땅이 엄청 좋았습니다. 거기가 물도 많고 목줄도 잘 되고 양들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잘 되고 자녀들도 그런 성에 가서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러면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못 본 게 하나 있었어요. 13절에 보면요.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일시적으로 좋았지만은 눈에 보기는 좋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았어요. 특별히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대부분 알고 계시죠?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황불에 닿기만 하면요, 동물성이 닿으면은 뭘로 변한지 아세요? 소금으로 변해요. 소금으로. 그래서 지금 사해 지역인데 세상에서 제일 짠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저 남동쪽에 있는 사해 바다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헤엄 못 치는 사람들도요 둥둥 뜬대요. 왜냐하면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롯의 차도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경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그 사이들이라고 얻었는데 그 장인이 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농담을 하겠더라고요. 아이, 장인이 이렇게 살기가 좋고 이렇게 좋은데 무슨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겠어요. 농담을 하겠다. 그 다음에 자기 아내는 도망치다가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딸들도 정말 이렇게 입에 담기가 좀 곤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런 아들을 낳아가지고 오늘날 이런 중동의 그런 국가의 요르단과 아라비아 지역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택의 결과가 있어요. 롯과 같이 선택하면은, 눈에 보인 대로 선택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얼마 후에 좋지 않은 결과가 임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양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기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자손을 주겠다. 여기 13장 14절로 16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되리라. 이렇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은 복의 그릇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자손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택의 결과가 있다. 선택의 결과, 너처럼 선택하면은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된다 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잘못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선택하면은 세상에서 잘못된다고 해도 성공입니다. 영원히 성공하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이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한 데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선택의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그 선택의 내용은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지금 소돔 고모라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거기 가면 잘 된다, 이런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안 됩니다. 보이는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거는 그 사람들이 죄가 많은 거, 그런 거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현세의 것을 선택하느냐 내세의 것을 선택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 금주의 성불 안에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 다같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죠?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현세에서 잘 되는 것, 현세에서 소돔 고모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산 늘어나고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이게 목적입니다. 그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롯의 경우에는 자기 뜻, 자기 생각에 그리 가면은 잘 된다, 재산 늘어난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자녀들 잘 된다.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소돔 고모라로 갔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과 불확실성이 함께 따라갑니다. 나중에 이제 유황불 내려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그런 위험이 함께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따라가는 거예요.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예, 가나안 땅. 저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안전한 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면요 가장 완전해,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불확실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살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선택하면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은 양보하잖아요. 양보하고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삼촌인데 너 조카밖에 안 되는 게 내가 먼저 선택하면 너는 저쪽으로 가는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간다.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 참 인간적으로 봐도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근데 롯은 뭡니까? 당장에 삼촌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사람 된 도리로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당장 소돔 고모라 땅을 보니까 그쪽이 좋아 보니까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기주의고 모렴시하고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르게 선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고 앞으로 선택할 때 당장 나가면 선택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은 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 선택을 우리 삶 속에 몇 가지 적용시켜 보면은 먼저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결혼 대상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결혼하셨지만은 혹시 자손들이나 또 이웃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결혼 대상자를 골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불신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다니엘과 요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그 사람들을 발탁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다니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발탁됐는데 참 잘한 것. 사람 믿는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복이 있죠. 요셉, 바로가 요셉을 선택한 바로 약관 30세밖에 안 됐는데 야, 너가 국무총리가 되라. 이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고 잘 됐습니까? 이 선택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또 물건을 하나 선택할 때도 명품 같은 거, 나는 죽어도 명품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물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자기 분수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물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음. 우리 마음이 선택의 문제. 내가 이 상황을 감사로 통과하느냐, 불평으로 통과하느냐.
제가 요즘 은행에 가보니까요, 농협 이용하고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예금 좀 한번 하려고 갔더니, 막 30명이 기다려요. 그래서 이쪽 지점에 가면 좀 나가면 거기도 엊그제 금요일에도 갔더니 또 그 타령이요.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 많아요, 요새? 그랬더니 이자가 요새 뭐 올라가지고요. 뭘 뭐 바꾸려고 하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예금을 찾아가지고 다른 데다 저금을 하려고 하는지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막 기다리래? 1시간도 기다리고. 저도 막 큰 마음이 이거 뭐 20명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좀 안 좋아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마음이. 그런데 자꾸 제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제 뒤에 있는 분은 그게 안 되나 봐요. 뭐 자기가 기계에다가 통장을 정리를 했는데 글씨가 겹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1시간을 기다려요. 정말 짜증이 있는 대로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하더라. 공연이 내가 농협이 해가지고 막 달드더라는 소리가 다 들리고 직원들한테 들리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감사하라고 또 가르치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려고. 감사할 수 있죠? 잘 안 되나 봐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병원에 안 가고 여기 와 있으니까 감사하고 입금할 돈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 찾아서 감사해요. 자꾸. 그 선택이에요. 그 선택. 마음의 선택입니다. 일단 책이라도 가지고 와서 다른 책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있든지 아무튼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짜증은 내서 무엇하나. 노래도 있죠? 짜증은 내서 무엇하나. 아무 쓸데없어요. 소리만 보는 거예요. 내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네.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자. 또 숨 쉬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눈이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코로나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안 가니까 감사합니다. 하여간 감사한 조건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통과하면은 좋잖아요. 내가 선한 마음을 선택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걸 선택해야 돼. 마음도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선택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자, 우리 시대가 지금 모든 것이 손끝에서 선택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음식 하나도 배달의 민족 요기요 눌러가지고 뭐 피자 먹을 거냐 뭐 먹을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선택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또 옥션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시청하는 것도 유튜브에서 손가락으로 뭘 볼 거냐 클릭해가지고 하는 게임할 거냐 뭐 할 거냐 이런 거 다 선택하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내 손가락으로 뭘 누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게 믿음으로 선택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일날인데 교회 갈 것인가? 아니면 골프 치러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교회 가자. 예배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날 또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프 치러 가는 것보다 낫죠? 네. 놀러 가는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게 낫잖아요. 돈이 얼마 생겼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11조부터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게 선택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심는 거. 심어야지 열매가 나잖아요. 안 심고야 어떻게 열매가 나겠어요? 심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복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다 선택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세워놨는데 제삿날이 됐는데 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안 하겠습니다. 목이 달아나도 안 하겠습니다.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교회를 선택합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걸 보고 선택합니다. 저 교회는 수가 많다. 교인 수가 몇천 명, 몇만 명이다. 성가대가 의리의리하다. 그런 걸로 선택하면은 안 돼요.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입니다. 영원한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로 가르치는 교회 다니자. 이거 선택하면 후회가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여기를 선택하자. 자,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 롯은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무수한 선택의 순간 속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순간 속에서 선택의 순간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함으로 후회 없는 인생 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선택을 다해서 복을 받고 참으로 우리가 영원히 잘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고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받고 수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586 통일 521장입니다. 586장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다해 주시며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풍성한 은혜로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힘써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청산계 성도님 옆에 이용현 대령님이 나오셨습니다. 여기 그 이웃의 분인데요.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이용현 대령님, 월남 참전 용사. 노동이 좀 불편하시니까 박수로 한번 앉아주십시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총회 본관 준공감사 예배가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차 문제도 원만하게 잘 됐고 또 음식도 적당하게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잘 됐고요.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또 기도와 수고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행사도 있었는데 또 이승기 권사님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에 돌아가시고 금요일에 입관하고 토요일 어제 발인하고 하관하고 모든 장례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여전도에 올레가 있으니까 모두 다 여전도 회원들 참석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한영 예배 오후 4시에 드리는 일에 적극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여기 참석하는 학생들은 제가 책임지고 영어는 걱정하지 않도록. 영어 과목은 제가 원래 영어 강사 출신이거든요. 강사도 했어요. 그래서 문법, 독해 다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가연 학생도 이렇게 참석해서 어시스트 도와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어만으로 안 되죠. 한영. 한국말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할 건데 너무 겁먹지 말고 이게 참석하면은 믿음도 좋아지고 영어도 잘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하니까 많이들 보내주셔서 오후 4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기 새신자실에서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주위에 여러분들 아는 중고등부 있으면은 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참석하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